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삼위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나 일체가 되신다는 거 우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많은 설명을 하시지만 사람의 설명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할 때 성부 할 땐 아브라는 히브리 말에서 아버지, 근원이시다, 근본, 근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근본, 근원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부는 그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도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뜻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 우리가 말을 하죠. 말을 할 때 이 말이 내 안에서 나와서 나의 말이지만 이 말은 곧 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말씀으로 가라사대 또 개정개혁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이루어졌고 그 천지를 이루시면서 하나하나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주 그분을 우리가 성부라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천지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을 때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자, 말씀 이코르 그. 그럼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분 바로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하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분이신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그 성자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성자가 왜 성자가 되어졌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는 자로 지으시고,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되어졌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는 영적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사는 영적 존재.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담이 바로 사람이에요. 맨, 영어로는 man이라고 말해요. 사람, man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담이고, 이 아담은 사는 영적 존재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창조는 사는 영적 존재로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아들이 되어졌어. 아멘. 육체를 가졌으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담이고, 이 아담이 바로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저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곧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육체를 입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두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로서 첫 아담 말하고 있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곧 아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로 오신 분을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 안에는 무슨 영이 있다? 살려주는 영이 있다. 이 살려주는 영은 바로 생명. 이 생명은 아버지께 있는 생명,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 바로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 창조주가 바로 성자 예수님과 하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이 뜻을 세우신 그 뜻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은 누구의 뜻? 성부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부 아버지가 세우신 뜻을 직접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로 육체를 입으신 자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을, 그러니까 뜻도 아버지가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하셨지만 절대로 그 뜻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장 끝을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의지하지 않냐?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을 기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신다.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림으로써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계획하신 것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만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으로 오셔서 대신 그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죽어야 될 죄는 다 갚아졌어요. 아멘. 죄를 지은 자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그 사망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죽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구원주가 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지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성자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셔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 내가 가면 몇 날이 못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가르쳐주게 하신다. 자,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신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거기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하신 것 같이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가 우리와 어떻게 되도록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같은 뜻을 세우시고 같은 뜻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그 죄를 다 갚아주시고 창세에 아담을 에덴에서 창조하셨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오셔서 일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 생명이 역사를 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눈에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하셨고 또 성령님이 예수 안에서 역사한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분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약에 정말 웰컴하고 영접을 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권세가 오늘 믿는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졌던 권세, 그것을 아들에게 주신 권세, 그것이 또한 믿는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천지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권세를 내가 가진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권세가 내게 동일하게 있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병이 떠나가는 거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 그러면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라고 말한다면 틀려요. 절대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얹었을 때 낫고 안 낫고는 그분 뜻이에요. 내가 손을 얹었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나는데 어떤 사람 병이 안 나서 이거 왜 그렇지?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이게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해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의 끝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거는 믿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에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 갔을 때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보내시니 바로 아버지를 영접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41절의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자, 선지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로 대접을 하면 너희도 그 선지자에게 준 상,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어요? 중보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선지자의 대접을 한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받아들인 영접을 이루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받을 상, 그것을 너희가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상을 너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선과 악을 분별시키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선과 악을 드러낸 사건이요, 바로 의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되셨어요. 그가 바로 의가 되셨고 그가 바로 심판주가 되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나아가는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악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것을 알고 그 의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을 주는 의인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 의인이 가진 의의 축복이, 그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한 사람, 여기서 소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린아이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뭐라 그래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소자라는 건 뭐예요? 작은 자이지만 영적으로 어린 자. 육체로는 나이 먹고 늙었어도 영적으로 어린 자, 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자는 어떤 자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살 수 없다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 예수님만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자 낮아진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 작은 자 하나라도 그 작은 자에게 역사하는 이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냉수를 대접할 때 예수님을 대접한 것 같이 대접하는 그 심령이 되어져서 대접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요. 이거는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인 거예요. 전도자 역할을 할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다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목사는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전도사는 아예 밥이에요. 밥. 그냥 씻고 싶은 대로 씻고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싶으면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탈, 저러면 저래서 탈. 제가 너무 그런 것들에 이제 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교인들이 무서운 거야.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니까 무서워.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친교실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기 전에 거기에 이제 서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저 사람들은 오늘도 또 뭘 가지고 나를 트집을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자리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서 인사를 하긴 해야겠고 서기는 싫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 정말 저기 서기 싫어요.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분들이 정말 내 어떤 험만 이렇게 찝어서 그걸 씹으려고 드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서기 싫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라. 저들이 하는 행위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들이 부족하지만 저들 나름대로는 나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저들을 볼 때 저들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나를 보듯이 나에게 하듯이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교실을 딱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힘을 얻고 그 친교실을 딱 들어가는데 너무나 놀란 걸 본 거예요. 7빛깔 무지개가 그 친교실 가득하게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빛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 빛, 어떤 사람은 노란 빛, 빨주노초, 파란 빛이 팍 나와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 친교실이 가득한 무지개 빛깔으로 찬란한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느냐? 바로 저것은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내 영으로 부어준 빛이요. 저들이 또한 그것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빛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들이 뭐라 그러든 예수님 앞에 인사하듯이 정말 정중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사들과 함께 이제 오게 될 텐데 오게 되면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눈다. 그랬는데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35절부터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시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내가 무엇을 그에게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더니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어지고 작은 자를 가치 없이 여기고 무시했더니 예수님을 무시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영접한 것이란 것이 바로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의인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영접한 자가 의인을 영접한 상을 받고 우리가 마치 선지자로 나아가면 선지자를 영접한 자 같이 선지자의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 안에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하는 말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는 참으로 부족한 소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다만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내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뜻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요 그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한 것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도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정말 내 육의 사람이 원하는 소원인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신 소원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육이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주께서 예수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주었다면 그 냉수 한 컵에 대한 것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내 안에서, 오늘 믿는 자 안에서, 오늘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상을 받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또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실 때 비록 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소자일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래서 상을 잃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그래서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